아멘. 네, 네, 여러분 함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요, 로마의 감옥에서 어떤 한 사람에게,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늘 그 짧은 이 편지, 한 장밖에 되지 않는 그 편지 중에서 한 절반 정도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빌레몬은 그 골로새 교회의 리더죠. 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함께 어떤 내용인지, 어떤 말씀이 들어있는지 한 구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가 마땅히 행할 것을 매우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사랑으로 인해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사람이 된 나 바울은 갇힌 중에서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그대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전하는 그가 그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내가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내는데 그는 내 심장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머물게 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 갇혀 있는 동안 그 대신 나를 돕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대의 동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는 그대의 선한 일이 억지로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잠시 그대 곁에 떠나게 되었던 것은 일로 인해 그대가 그를 얻기 위한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그가 더 이상 종과 같지 않고 종 이상, 곧 사랑받는 형제 같은 사람입니다. 특히 내게 그렇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 안에서나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동역자로 생각한다면 그를 주십시오. 만일 그가 그대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게로 돌리십시오. 나 바울이 이렇게 친필로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도 내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그대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형제여, 진실로 나는 주 안에서 그대로 인해 기쁨을 얻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해 주십시오. 그대가 내게 부탁한 것보다도 더 줄 압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게임의 법칙이 바뀌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2주 전 저희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파트를 같이 묵상했으면 기억나시죠?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길에 죄수가 돼서 로마 군사의 호위를 받으면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서 거의 완전히 죽게 되었는데 바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로 인해서 아무도 죽지 않고 다시 그 배가 안전하게 결국은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까지 저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로마에 도착했어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감옥에 이제 있습니다. 재판을 받기 전에 구금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가 했던 일들이 자신이 이제 여러 번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개척했던 그 교회들에게 정말 사랑과 정말 간절한, 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던 그런 신약에 나오는 그 편지들이 대부분 이 로마의 감옥에서 쓰여진 겁니다. 여러분, 이 편지가 얼마나 그 구구절절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쓰여졌을까요? 이 바울은 이미 로마에 가기 전에 성령의 그 예언을 통해서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자신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제 다시는 눈으로 만나서 잡아보지 못할 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썼던 것이죠. 요즘 분들에게는 요즘 젊은 분들에게는 이 편지라는 것이 사실 별로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근데 저희의 세대까지만 해도 아직 그 편지의 그 아름다움이 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전화기라는 게 휴대폰이라는 게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많은 부분 편지들을 주고 받으며 이렇게 했었죠. 저도 참 어떤 한 사람에게 참 많은 편지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군에 입대한 2년 반 동안 정말 많은 편지를 그분에게 보냈죠. 근데 그때는 정말 이등병, 밀병 때는 뭐 편지를 쓰는 시간조차 허락되지가 않아서 이렇게 밤에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거꾸로 앉아갖고 그 위에 이렇게 편지를 놓고 이렇게 편지를 썼던 꾹꾹 눌러가면서 썼던 그 편지가 기억이 납니다. 중요한 건 그 많은 거의 100통 가까이 되는 그 편지들에 저는 답장을 한 통도 받지 못했습니다. 뭐 어찌됐든 중요한 건 그분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 됐지만 그래서 지금 그 편지들이 저희 집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아마 가보로 물리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아주 가끔 그 편지를 열어서 보면 제가 막 되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이런 순진한 마음과 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애틋하게 이 편지를 썼을까? 그때의 감정들이 막 이렇게 되살아나는 것들을 느낍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바울도 저와 같이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만날 수 없는 연인과 같은 그 교회들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썼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빌레몬서는요, 사실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2년 정도 됐나요? 한 1년 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1장밖에 안 되는 이 본문에 제가 2번의 설교를 했었는데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혀 다른 내용에 그때는 아마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입장을 우리가 좀 더 봤다면 오늘은 아마 바울과 그리고 빌레몬의 관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바울이 썼던 모든 편지들은 다 교회들에게 공적으로 보내는 편지였다면 이 편지만큼은 한 사람에게 아주 개인적인 이유를 담아서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재밌잖아요. 성경, 홀리 바이블, 이 성경 66권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빌레몬서가 당당하게 한 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이 성경이 그 성경의 한 권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편지를 쓴 사람은요, 지금 바울인데 감옥에 gat혀 있죠.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빌레몬은 바울이 3번째 선교 여행을 했을 때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거기에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개척을 하고 그가 떠나면서 그 교회의 리더로 세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맞습니다. 이 바울은요, 빌레몬을 잘 알고 있었고요. 서로가 그런 친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사람이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며, 빌레몬을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고 동역자인 빌레몬, 그리고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군사가 된 아키포, 이 3명이 교회 리더였겠죠. 그대의 가정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지금 골로새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런 교회의 리더였어요. 그리고 이 짧은 편지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편지를 쓴 이유를 설명하죠. 지금 감옥에서 힘든 나를 돕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이 사람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빌레몬의 집에 노예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근데 이 노예가 주인을 몰래 도망쳐서 나온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참 되게 좀 한 가지 역사적인 팩트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이 당시의 현실을 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아주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 신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분이 나뉘어져 있던 시기였죠.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요. 왕이 있고 신하가 있는 거죠. 거대한 로마 제국, 정말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일부 지역까지 자신의 영토로 삼았던 이 로마 제국, 로마가 제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전쟁을 해서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전쟁 포로들을 다 노예로 삼았기 때문에 공짜로 그 노예들을 통해서 그 노동력을 통해서 농사를 짓고 짐승을 기르고 또 건축을 해서 돈이 안 들어가는 이 노동력을 통해서 막강한 부를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거죠. 로마가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노예들의 노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로마 사람들이란 다 알고 있었던 상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리소스니까 가장 잘 관리해야 했겠죠. 가장 사회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를 했어야 했습니다. 노예와 종들이 주인에게 복종을 하지 않거나 혹은 이 오네시모처럼 도망치면 그 당시에 아주 엄격한 법으로 관용 없이 자비 없이 그들을 대했다라는 거죠. 이건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도망친 노예는요 그 당시의 법으로는 발견 즉시 사지를 찢어서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로마의 시민들보다 훨씬 많은 이 수많은 노예들이 잘못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시그널을 가져서 어떤 노예들은 탈출해서 자유롭게 산대더라, 어떤 노예들은 이렇게 됐대더라 라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하면 엄청난 사회적인 동요가 일어나고 로마 제국 자체가 뒤엎여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로마 시대의 백그라운드의 영화들이나 드라마들을 보시면 아마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요 이 오네시모는 그냥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만이 아니라 대담하게도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달아난 노예였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오네시모도 아마 죽을 각오를 하고 도망쳤을 거예요. 자신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그냥 몸만 도망치면 안 되고 돈이라도 조금 가지고 훔쳐서 달아나야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 상황을 아니까 참 오네시모의 그 당시의 고뇌와 그의 감정과 그의 삶이 머릿속에 아마 영화처럼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참 만약에 내가 오네시모였다면 그걸 가지고 어디로 도망을 쳤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좀 사람들 별로 없는 좀 한적한 그런 시골 같은 곳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네시모는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로마로 도망을 쳤습니다. 어찌 보면은 되게 지혜로운 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 북적대는 곳에서 그렇게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살아가기 좋을 거라 판단했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그 사정을 다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거는 놀랍게도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 가서 만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당시 감옥은요 사실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은 지금과 같은 어떤 그런 감옥이라기보다는 가택연금과 같은 그런 종류의 감옥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밖에 외부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만날 수 있고 그렇지만 로마 군사가 분명히 지키고 있는 그런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다는 것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복음을 들으셨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만났다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음이 전해졌을 겁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바울과 같이 도망자였던 이 오네시모는 로마 한복판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억나세요? 바울이 그를 내 심장이다.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낳은 내 아들과 같은 사람이다. 남자인데 내가 낳은 아들과 같은 존재다. 나를 유익하게 하는 자다. 내 심장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이 오네시모는 바울의
보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서 완전한 새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할렐루야죠. 복음은 바로 이렇게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을 변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집에서 당시에 키우는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던 도망자였던 이 한 노예를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셔서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를 그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바이블 앱의 어제 말씀이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은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네시모의 상황과 바로 일치하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의 과거가 어떤지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마도 처음에 이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스토리를 들었을 때 엄청나게 바울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는 그 빌레몬? 그 골로새 교회 그 빌레몬? 근데 거의 도망쳤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돈까지 훔쳐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만약에 제가 바울이었다면, 여러분이 바울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나한테 필요한 이 오네시모 그냥 입 싹 닫고 지금 그 빌레몬이 알 것도 아닌데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실대로 자초지종을 말하고 이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늘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 현실에서는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게 그닥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전 세계와 모든 나라들에게 호령하던 그 나라의 가장 견고한 기반이 바로 이 노예 제도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거스르고 그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대요. 단순히 몇몇 사람이 그런다 해도 이것은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냥 가만히 놔둘 수 없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노예제도라는 게 얼마나 견고했냐면요. 그때 이 바울이 편지를 썼던 때가 AD 지금 100년이 채 안 됐던 90년 정도의 시기였는데, 여러분, 유럽과 미국의 노예제도가 폐지된 게 몇 년 후일까요? 1800년도입니다. 1800년도 중반대. 여러분, 미국은요 1800년도 후반대 남북전쟁을 통해서 노예제도가 폐지되죠. 그 이후에도 1950년 60년대까지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흑인과 백인이 함께 버스를 탈 수도 없는 노예제도가 폐지가 됐지만 그런 잔재가 여전히 2023년에도 얼마간 우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사회 시스템이, 이 문화가, 이것이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무너뜨리기가 어려운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당시의 사회법과 그 규칙을 뛰어넘고 거스러서 그를 어떻게 대해달라고요? 종이 아니라 종 이상의 존재로 대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죠. 더 어떻게 얘기하냐면 형제로, 너의 brother로 대해달라. 그냥 brother도 아니고 beloved brother, 사랑받는 형제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부터 그가 더 이상 종과 같지 않고 종 이상 곧 사랑받는 너의 진짜 피를 나눈 형제로 여겨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뭐 빌레몬이 뭐 당시에 종도 있는 거, 노예도 있는 거 보니까 좀 부자였던 것 같은데 그냥 그 많은 노예 중에 한 사람 정도 풀어주는 재정적인 손해 조금만 보면 되겠네. 그리스도인이면 거기다가 교회 리더라며.
그 정도 할 수 있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사회 시스템, 문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보고 자라고 경험하고 교육받았던 이 세상에서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법 자체를 완전히 부정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던 중에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안경을 끼고 세상을 완전히 다른 각도로 바라보는 그 전환이,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빌레몬이시라면, 그 당시에 빌레몬이라서 바울에게 그런 요청을 받았더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리고 지금 2023년 12월을 이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이 질문을, 이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과 문화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복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은 이 세상에서 과연 어떤 복음입니까? 자,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이야기를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한국 같으면 2살이 되면은 영어 유치원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거의 경쟁 사회 속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경쟁 사회 속에서 살게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좋은 대학, 좋은 성적, 높은 연봉, 멋진 사람, 멋진 남자와 멋진 여자와 조건 좋은 괜찮은 사람과 결혼하고 더 넓은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고 남들이 보기에 저 차 멋지네 라고 하는 그런 차들을 타면서 빨리 조기 은퇴를 하는 욜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경쟁이라는 사회 시스템, 그리고 그 경쟁이라는 곳에서 늘 나와 상대방을 비교하는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진짜 현실이죠.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청년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니고요. 모든 나이의 사람에게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들이죠.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은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진실을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다음 주일부터 교회 안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여러분, 복음은요, 성경은요, 우리가 경쟁 사회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연봉의 직장을 가지고 멋진 가정을 이루고 소위 성공적인 삶, 우리의 자녀가 성공하고 내가 건강하고 이러한 것들을 전혀 성경은 우리에게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그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기 젊은 분들 중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을 하나의 게임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게임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새로운 게임이기 때문에 새로운 게임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그 전에 그 삶을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빌레몬이 살던 그 세상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의 방식으로, 이전의 게임의 법칙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이전의 삶에서, 이전의 게임의 세상에서, 이전의 게임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지향하는 기준이라고 말하는 그 성공하는 삶, 남들이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삶, 마치 빌레몬 시대에 수백 명의 노예를 거느리고 작은 왕처럼 내가 원하는 것 모두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꿈꾸고 지향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무지하게 노력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게다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가 짐이 더 얹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경쟁 사회에서 나는 더 잘 살아야 한다라는 부담감까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1900년도 후반에 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든 웨스턴 교회든 어느 곳이든 다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더 유명해지는 곳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 탑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TV에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지만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그런 실망스러운 것들을 참 자주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이런 생각이 전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 맞지만 그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고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지는 방식을 통해서 패자가 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게임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 분명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에 말해줍니다. 팔복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거기에 산상수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복을 받으며 승리하면서 사는 것은 심령이 겸손해져야 하고 애통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justice, 의에 줄이고 righteousness, 목이 마른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여러분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죠. 심령이 가난해지면, 우리가 겸손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주나요? 무시하죠. 끊임없이 세상은 너를 알리고 네가 잘한 걸 더 포장해서 알리고 나 잘해, 이거는 정말 나 뛰어나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를 항상 인커리지합니다. 연약한 누군가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되면 저 사람 사회 부적응한 자 아니야? 사회 적응 못하는 사람 아니야? 라고 낙인 찍죠. 또 온유한 사람은요,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이 밟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면요, 쟤 좀 이상한데? 라는 말을 여러분 듣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얻을 것이고 애통해하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얻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고 의에 줄인 자는 배가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게임의 법칙을 버리고 하나님의 게임의 법칙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어렵죠? 들을수록 고민이 됩니다. 정말로 내 삶을 이 말씀으로 투영을 하신다면 이 설교가 불편하셔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막 기쁨으로 아멘으로 하시면 좀 의심스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포지셔닝 하냐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양쪽을 왔다 갔다 오가면서 적당한 선을 찾으려고 본능적으로 애를 쓰죠. 어떤 분들은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사는 지혜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해하면서 스스로에게 위로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면 무시를 당하고, 누군가 복음 때문에 나를 짓누르면 짓누름을 당하고,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
기꺼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너무 외롭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기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요. 넉넉히 이긴대요. 여러분 세상의 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이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이 성경에 나오겠죠.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대표격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곳에 아주 요약해서 쫙 열거를 해주고 있죠. 사실 아브라함, 사라, 에녹, 요셉, 모세 거기 많은 사람들이 그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기도 입이 아프다라고 말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을 열거해 주면서 그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었냐? 그렇지 않았다. 영웅이 아니었다. 그런데 우리처럼 흠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어떻게 믿음으로 죽었는지를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 외쳐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믿음 때문에. 뭐에 대한 믿음이요? 그리스도인의 게임은 세상에서 승패가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팔복에서 어떤 복을 받는데요? 다 하늘에서. 그러면은 어떤 분은 그렇게 그러면은 이 땅은 참 어렵고 괴롭고 맨날 참고 견디고 살아야 되나요? 여기서 말하는 그 하늘은요. 우리가 죽어서 영생을 얻는 그 천국이기도 하지만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이 땅에서도 그 하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희망 고문을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영생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여러분의 재물을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그들이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보다 나은 영원한 possession, 재물이 예비되어 있는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확신에 차서 아주 흥분을 해서 소리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어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세상은 그를 무가치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세상은 그를 쓸모없는 자로 여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에서 경쟁에서도 이기고 좋은 거 누리고 성취를 이루고 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네. 세상이 너 you are deserved, 너 그런 밸류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겠죠.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지금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지금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노예로 생각하지 말고 너와 똑같은 형제, 아니 그보다 더 너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랑하는 형제로, 네 피를 나는 형제로 인정하고 대해주기를 당당하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요구죠. 그러나 우리에게 상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안경을 단호하게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너의 모든 것을 걸으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 자신은
그런 요청을 하는 바울 자신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때 바울은요, 어떻게 그 자신이 감옥에서 복음을 살아내고 있었을까요? 그는 성령의 예언을 통해서 이미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 자신의 임종을 이제 앞두고 알고 있는 이 순간에 바울은 무엇을 하냐면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이 한 사람, 오네시모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남은 모든 힘과 사랑과 재정과 시간과 열정을, 그의 건강을 그에게 다 쏟아붓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안경을 꼈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서 게임의 법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달려갈 곳은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바로 영혼을 살리는 현장이고,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랑을 한 사람에게, 한 영혼에게 쏟아붓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서 있을 때에도 바울의 삶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자신의 형제이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친숙하게 교회에서 부르는 형제,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군가요? 형제, 자매를 누구라고 부르죠? 아버지가 같은 사람을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한 피를 물려받은 사람이 형제고 자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된 거잖아요.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만난 이 오네시모에게 정말 누를 수 없는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이 진정한 형제의 사랑을 바울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내 심장과도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서라면 그가 훔쳤던 돈을 내가 대신 기꺼이 빌레몬에게 갚아주겠다라고 결심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늘 이런 모습입니다. 사랑은 내 상황, 내 체면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랑은 내가 손해보는 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언제나 더 크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어떤 것보다 크신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에서,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이 세상에서 복음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과 친구들에게 늘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환상일 겁니다. 제가 경험한 세상,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살려고 하는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더 자주 만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조직, 관행, 문화, 시스템, 그 전체를 나 한 사람이 바꾸는 것은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마치 지금 바울이 했던 것처럼, 이 빌레몬이 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그를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그 영혼에게 쏟아붓고 집중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무슨 일이건 진짜 변화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한 지체로부터 기도 제목을 요청받았습니다. 긴급하고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기도 제목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자다가 제가 한두 번씩 깰 때가 있는데 그때도 다시 잠이 들기 전에 기도합니다. 밥을 먹기 전에도 기도하고,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목사여서도 아닙니다. 제 안에 성령님이 계속 그 영혼과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생각나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그것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로 표현하고 싶은 갈망을 저에게 계속해서 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말이죠. 이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인 빌레몬서가 성경의 66권 중에 한 권이 된 이유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했던 요청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에 이기는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 비록 이 세상에서는 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진정한 이김의 삶을 함께 우리가 교회로서 한 아버지를 둔 형제 자매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저도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짧은 영상을 1분 30초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한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뒤에 계신 분 계시면 좀 불을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영상이 끝나면 다시 켜주셔도 좋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오늘 이 마지막 분에서 말씀드렸던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이 하나의 광고지만 그 안에서 보여져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Yeah, we can't wait. We got any peas? We're really excited. Merry Christmas. All the small things, true care, truth brings. You're I'll okay. take Yeah, I'm one fine. lift, your ride, best trip. Always, I know you'll be at my show, watching, waiting. How did it go? Yep, nailed it. Commiserating. Say it ain't so. I will not go. Turn the lights off. Carry me home. Hey, Ellie. Hi. Oh, yeah. I skate a bit too. You want to come in? Oh, it's cool. Not as good as yours, I don't think. Oh, well, I just have a few stickers, that's all. I'm gonna get some stickers for it. 에게 부모가 없는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들이 입양될 때까지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가정에서 돌보는 시스템을 포스트 케어라고 합니다. 성탄절이 여러분 다가옵니다. 저 아버지의 그 한 소녀를 가정에서 이렇게 케어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크리스찬이 저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한 영혼 있다면 그게 누구든 오늘 이 대림절을 시작하는 이 12월에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